민수기 1장 내용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군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출애굽해가 왔습니다. 평생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갑자기 군대라 그러면 본인부터 군인들이 마음 자세부터 군인이 될까 안 될까요?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세상대로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공주다 뭐라고 허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네 꼬라지를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 지 꼬라지를 보는 거라.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거라. 그 뜻이 아니다. 그 뜻은. 그럼 이상은 뭐냐면 군대를 개수하는 거. 1장을 딱 군대 개수. 이수강 2장은 군이 딱 됐으니까 행군할 때는 이렇게 행군해. 진칠 때는 이렇게 진치어. 그래서 청년부에서 다음 주 제목이 뭐냐? 진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친 이유가. 왜 여러 진치냐요? 행군은 뭐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꼭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직까지 뭡니까? 애국생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그거 뭐 내렸냐? 어른들은 다음 주 뭐냐, 하냐? 궁금하네요. 어른들은 씁니까? 그 쓰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독하십니까? 두 번째는 자존감을 느끼십니까? 이번에는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한국은 95%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열등감이 뭔지도 몰라요. 열등감 느끼는 증상은 비교한다는 거다. 무조건 비교가 나오면 자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도움이 예레미야 1장을 가지고 할 테니까 혹시 실수로 잠이 안 오실 때 예레미야 1장을 한 서너 읽어보면 잠도 오고 은혜도 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청년부들은 어디냐? 민수기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1장, 2장 읽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딱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몇 부분을 나누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군대로 불러서 군대의 진을 치게 해서 행군을 하게 하는 군대로 만드는, 쉽게 말해서 형식과 틀을 만드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0장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군인처럼 행동하고 군인처럼 생각하고 군인처럼 말하고 그렇게 기대를 할까 안 할까요?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라를 처음부터 알라 나놓고 처음부터 사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똑같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부터 26장까지 몇 장까지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가서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지 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20장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일 때는 야, 다른 것 다 못 느끼도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군인으로 불렀네. 나 싸울지도 모른대. 그런데 하나님은 군인으로 불렀으니까 부른 게 옳은 겁니까? 내가 아직 싸울지도 모르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군인 안 같아도 군인 만들어 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너무 양심이 발달돼서 난 군인 같지 않고 쪼다 같은데요. 알아 쪼다 같은 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쪼다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군인으로 만들어 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나는 뭐 쪼다 같은데요, 나는 머리가 뒤떨어진, 알아 하나님이 뒤떨어진 줄을 더 잘한다고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 쓸게. 할렐루야. 너는 군인이야. 그게 1장부터 10장 내용이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럼 군인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될 것인데 맞잖아요. 보세요. 저 가나안 땅 저 보니까 안악자수 있어갖고 막 엄청 큰 눈이 메뚜기만 합니다. 그런 열등감부터 해가지고 막 도저히 약사냐성을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더라. 그래서 번뇌하고 죽었더라. 고난 당했더라. 땅이 갈라졌더라. 뱀 물었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자꾸 지 모습 보고 지 꼬라지 보고 아닌데요.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걸 하는 것이겠죠. 참 쉽지. 이제 20주까지 다 했어요. 20주까지.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잠 안 오실 때 민수기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마 잠이 바로 오실 겁니다. 잠이 바로. 무슨 지파에 몇 명, 몇십 명 못 돌아보기도 완전히. 근데 문제는 그 숫자 이름 들어갔냐 이거야. 이름이 있냐 거기에. 이게 바로 사도행 29장을 쓰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끝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자, 40년이 다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뭐 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성경책 펴보십시오. 26장을 펴보시고. 앞에가 했으니까 26장 펴보시고. 27장부터는 내용이, 취한 내용이 슬로포한 여인들에 따르게도 그 땅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내용에서는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그게 바로 28장, 29장 그런 내용입니다. 절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인데요? 들어갈 것을 알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해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서 31장 내용은 미디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거든 물품을 같이 나눠주고 32장부터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면서 서편도 점령 안 했죠? 점령한 줄 알고 미리 나눠준다. 그런 내용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점령하고 나누기 정상입니까? 점령도 안 하고 나누는 게 정상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답을 안 하거든 집에 가시고. 이거 답을 하지 않으면 은혜 하도 안 됩니다. 왜?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감망하는 게 때문에. 답을 해야 틀리든 말든 끌려오고 내 생각이 깨지거든요. 근데 머리 형들은 안 깨져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평생 공부하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니 마도 완전 모르면 공부하다 와서 그런다고. 좀 앞에 선 사람이 발음이 안 좋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 하셔서 여러분의 개념 속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내고 따라와야 뭐 결론이 나는데, 근데 고집이 세서 그 항상 고집 누가 깰까요? 우리 속에 지금 점령해야 될 땅에 뭐 땅요? 미리 요단강 동편은 두 지파 반응에 나눠주는 건 괜찮죠? 왜? 점령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점령도 하지 않은 서쪽 땅을 나눠주는 거라. 뭐 내용이 34장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땅을 지파로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는 내용이라. 그리고 오늘 5장에는 35장의 내용에서는 9절부터는 그때까지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 제도는 뭐냐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레위 지파는 땅 안 나눠주죠.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뽑아가지고 도피성 제도를 두는 희한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미리 두게 할까? 이런 거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본문이 적힌 지는 지금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입니까?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밧줄소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또 무조건 답을 해보세요. 밧줄소도 답 못합니까? 도피성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역할을 하는 비슷해요. 경찰서 역할 비슷한 거다 지금 말해서.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은혜를 주려고 막 따라하라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다는 거라. 넘어갈게요 그냥 그러면. 그럼 한번 따라오면 길이 열리고 되는데 그게 재성이거든요. 고기 재성이거든요. 그 재성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재성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자꾸 죄하게 범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죄는 다르잖아요. 맞죠? 범죄가 죄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고 금방 쉽습니다. 복음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성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왜 두게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공부부터 하고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기둥에서 딱딱 3개 생긴 곳은 하루 안에 도망가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멀면 가다가 잡히고 죽어보잖아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실수로 도끼질을 하는데 날이 빠져갖고 막 그냥 사람을 때려 죽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눈은 눈이고 이는 이잖아요. 나도 죽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도망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6개를 놔두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을 제대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오면 다시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신 밖에 나가면 죽이도 괜찮아요. 그 안에 밖에 나가면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언제 자유를 얻느냐? 그 있는 섬기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요? 이제는 분리 나는 거라. 밖에 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이 말. 이런 걸 하니 왜 가나안 땅에다가 이런 걸 해라 그럴까? 좀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땅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고려 때 여러분 고려 아시죠? 안다 좀 해주세요. 고려가 멸망할 때 막 부패하고 엉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이가 조선을 경국대전을 적으면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꿨죠. 여러분도 회사가 엉망이면 좀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꿈이 세상 타락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 같은 힘과 권력과 머리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자기 머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원리를 받고 하나님의 제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나라가 세계 열방적인 모델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듣고 보고 모델되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해라 하는 것은 너를 괴롭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모델되게 만들려고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방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전부 다 교회에서 뭐 하기 잠자고 싶은데 교회 오라 그러네. 뭐 세물주 내기 싫은 내라 그래. 전부 막아버리는 하나님은 뭐합니까? 자기 인생을 막는 하나님, 딱 틀에 넣는 하나님. 특히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집사한테 그래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신앙을 하나도 없어. 형식 남아 뭐 하면 안 돼. 그 말 속 하나도 몰라.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나무만 모노리민처럼 무늬만 예수쟁이지 실제 하나도 없는 뭡니다 모르는 거예요. 수신님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도 뭐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교회 나와서. 오늘도 복음이 복음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도피성을 해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까 모를까?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 실수할 것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은 장차 벌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죄 혹은 사고를 대비한 제도라는 거야. 엄청난 배려 아니에요?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고 원치 않게 제악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실수할 수 없고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재성이 사라지는 거다.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의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뿐이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용서받을 뿐이지 재성 안 사라진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실수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좋은 분이 나쁜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지를 계속 뭐 해라 못하게 막는 기 때문에 나쁘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죄는 미워도 죄인은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즉 주께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께서 여전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합당한 것은 둘은 형편입니다. 냉정해야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놔도 공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데 그 제도를 두고 성을 둠으로써 사랑을 하고 배려하는 주님 마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뭐라? 규례되라.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뭐합니까? 대대로 이 법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왜 도피성은 회랑하느냐?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도피성을 둠으로, 구약의 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참 도피성을 보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사실 도피성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거기에 피한다고 우리가 실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도망한다고 친다고 우리가 제가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도피성, 진정한 피난처는 따로 있으니 신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근데 왜 겁을 내서 샀습니까? 왜 두루 뜹니까? 아니,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데 가슴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못 누리지. 도피성이 들어와 있어도 겁을 내는 거라. 잡으면 어떡하고. 그게 또래이지. 그게 빠가야로지. 교회 나온 거라. 예수 믿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순식간에 들으는 건 결코 있지만은 이 복을 믿는다면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편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어려움이 오도 이겨가고, 그게 도피성이지. 예수님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짜 도피성인데 일시적으로 별을 면하게 하는 그런 제도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보혈로만 영원히 용서만 받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차 오실 이 도피성을 바라보게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능력함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그래 실수했다고 그러면 팍 때리고 싶다고 칼 잘라보고 지금 그래 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거지. 감기 걸리는데 새벽에 담갔다고 죽이보고 그 하나님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 됐네. 막 병원에 맨날 감기 걸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 우리를 사랑하네. 죄는 뭡니까?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되고 사람을 미워보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우리 자식이 죄를 지으면 막 꼴도 보기 싫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감사하게. 세 번째는요, 참된 도피성을 보여요. 참된 도피성. 성경에 많은 제도가 그러하듯이 도피성 제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런 사랑으로 덮으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신앙의 맛. 저는 옛날에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참 부끄러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부끄러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응답하시더라고. 그런데 신앙이 들면 들수록 참 부끄럽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자기 기도가 내용이 보입니다. 안 자라면
10년 전의 기도 내용이나 20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대로의 도표성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도표성 제도를 만들었겠죠. 예? 11절 35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산인한 자가 13절에요 몇 개를 해라요? 6개. 그래서 14절에는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 그 15절 끝에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표성이 되리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겁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누구나 아멘이죠. 예. 부지 중에 사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봅시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럼 뭔 자니? 그 사람들이 반드시 뭐이다? 네. 고일행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22절. 왜 보복하라 그대 놔두는 것이고, 22절. 악의가 없이 뭡니까?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예쁨이 없이 못 던지거나 해가지고 23절에 죽었을 때에 25절입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어느 때까 살인자가요,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밖에 나가면 그 피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28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살인자가 어느 땅으로? 그럼 봅시다. 요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죽으면 자유롭습니까? 맞죠? 그럼 그 대상이 참 중요하겠죠?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 들을 때에 한 사람만 증인의 말을 듣지 말아요. 두세 사람을 증인 들으라. 그 다음에 32절 봅시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뭐를 받는다고? 예,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뭡니까? 그래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제도를 둔 것은 또 뭡니까? 인간이 배려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싶다는 거.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고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금욕주의를 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금욕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금식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경유하는 것이지 세상 종교 그런 거 전부 다 주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독교지. 막 고뇌를 싸고 물론 그럴 때가 있겠죠. 순간에 그리고 막 산소로 들어가고 그건 불교지. 그건 도닦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 그런 건 괜찮지만은 고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것 없느니라. 그렇게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혈중이 서 있음이니라. 자, 그러면 제대로의 도피성, 이 3,500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제도를 뒀다는 자체가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3,500년 전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둔 다른 나라를 봤습니까? 3,500년 전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둔 어떤 문헌이나 뭐 역사책이나 뭐 법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함부로의 법전사도 이만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뭐요? 3,500년 전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는 나라에 내가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붕 뜬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지금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거든. 붕 떨거든 막. 그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과 싸워 이기십시오. 아니, 이래 서십시오. 그거 본인이 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잠을 주겠습니까? 저번 주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은, 자, 그러면 인간을 첫 번째로 이 3,500년 전에 보면 모든 우리 주피터 사고 제우스 신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뭐 제우스 신 산잖아요. 그 신을 읽어보면 인간이 신을 위함입니까? 신이 인간을 위함입니까? 인간이 신을 위한 거죠. 맞죠? 안 읽어봤어요?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이 신을 위함입니까? 신이 인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놀라운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지금도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뭐요?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지 아니면 벌 받아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신을 위함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신을 위하는 거라 막 무당이 막 신을 구슬해 주는 거라 막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런 게 찬양이 아니다고요. 찬양은 뭐예요? 이런 걸 깨닫고 나니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들을 테니까 복 많이 주이소. 예배 잘 들을 테니까 건강히 해주이소. 예배 잘 들을 때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 그래지 기도고 예배 그래지 그게. 그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쳐지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올 때는요 다 그러오죠. 처음에 올 때는 뭐 이렇게요 초신자들 많이 올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봤습니까? 다 병 고치고 오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나무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벌써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그래 한다. 그게 문제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나이가 내가 40인데 엄마 밥 해줘. 밥 해줘. 엄마 똥 닦아줘. 그게 문제지. 엄마 용돈 줘. 맞아야 되죠. 그 성도 때리면 큰일 난다 삐끼 분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40년 돼도 50살 돼도 엄마 50살인데 용돈 줘. 많이 줘. 당연히 울어본 거야. 그것도 아빠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마음의 출발을 보라고. 출발. 무슨 출발? 이 선한 인간을 위한 선한 마음을 출발해서 사회의 제도와 정착이 할 때까지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땅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 제도를 주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두고 만들어가지고 쫙 설명을 다 해놓은 게 민수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읽혀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성이 읽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성이 읽어지네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안 읽혀지네. 잠못 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성이 읽어지네. 엄청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면 전체 눈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리 보십시오. 그리 읽어도 안 죽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요소를 하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집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법을, 특별한 법을, 세상 나라에 없는 인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행해라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세히 마지막에 다 들어가 일부 직전 아닙니까 지금? 지금 36장이면 끝이라니까 지금 민수기가 지금요.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연결시키면 요소로 읽으면 돼요. 요소가 읽으면 맞거든요. 바로 36장 끝나고 우리 민수기는 우리 큐티지는 갈라디아로 가지만은 내 지금 갈라디아로 가 있다. 갈라디아로서 가지만 아이가 맞죠? 실제로 내용을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방법도 뭡니까? 칼과 전쟁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돌아라, 순종을 하거든. 순종. 자, 그러면 제대로서 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꿈꾸는 백성들 훈련시켜서 도배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살려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제도를 두어서 또 자유를 주어서 이 개인도 살려내고 땅도 그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마음이 읽혀집니까? 안 읽혀집니까? 여기 읽혀지자 신약이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 가슴 속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도 그런 꿈을 꿈꿔봤습니까? 가정이라도. 한번 회사라도 꿈꿔봤습니까? 한번 내 셀이라도 한번 이런 꿈을 꿔봤습니까? 내 이런 셀을 만들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이 나라 전체 온 우주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The King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 마지막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앞에 거 아는 건 소용없어요.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 생명을 살았냐 안 되느냐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지식으로 살고, 지식으로 사는 것은요 그게 생명으로 돼야 됩니다. 뭐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참된 도피성. 무엇이 참된 도피성입니까?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부지 중에 죄악을 저지른 자가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해칠 때 그 가족이나 지름부터 보복당하는 것을 뭡니까? 막아주는 거죠. 이때 주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입니다, 이 사람. 맞죠? 죄인 아닙니까? 죄인 맞죠? 자기도 인식 안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죄인임을 인식해야 인식 못해요. 하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현대인 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인식을 못해요. 머리로만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아닌 도피성이 예수님도 머리라. 그게 종교로 갚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 줄 믿습니까? 그럼 진짜 도피성이 예수님께 붙어야 되겠죠? 얼마나 교제합니까? 얼마나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고 가는 종교지.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피하기를 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피할 도피성이 됩니다. 겸손히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도피성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 겸손하게 생명이 왔습니까? 이걸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전부 다 공부로 만나고 머리로 만나고 제도로 만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까 이게 도피성이 족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싫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따분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신앙 생활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도 교회 오기 싫다가 있다 이야기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인정한다 그런 거다. 그게 아니고 주 내용이 그냥 안 그러면 막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이 도피성 여러분이 진짜 죄인을 집읍시다. 뭐라고요? 그 어디 안 가면 뭔 삽니까? 그 벗어나쁘면 죽죠. 그럼 그 안이 자유입니까? 그 바깥이 자유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 안, Jesus Christ and.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부터 말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 노래를 부른 거죠, 노래.
그 구약이 훨씬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신약보다는. 눈이 보이니까 도피성이.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다른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 증거가 뭡니까? 그게 교제인데요. 그게 관계인데요. 내 교회 온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이 마음을 갖고 교제가 되는 것이 도피성 안에 증거는 좀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피보복을 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서도 자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밖에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실수로 범죄한 자에게 제3이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진정한 예수님이 제3을 받았습니까? 이 이름은 확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묻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도피성 바깥에 있어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제사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습니까? 뭐 정말 받았습니까? 지금 죄지고 있잖아. 이 때문에 완전히 쏘가버리는 거. 내가 묻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믿습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인식하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진리, 은혜.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피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이 도피성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도피성이 될 때에 우리가 뭡니까? 자세가 어떠냐면 근데 또 지적으로 되겠네. 뭐 또 죽여놓고 뭐 또 뛰가면 되잖아. 또 도망가면 되잖아. 막. 그러한 겁니까? 진정한 감사와 회개가 될까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뭐요? 다시 한번 뭐한 성도는요? 성도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안타까워하고 이런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 죄지면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지. 나 자유도 이제 구원파처럼 끝났다 이제 막 그게 아니다 말. 참된 도피성과 진정한 대상 주님은 모실 때는 그만한 예법이 필요해요. 예법. 그 예법이 뭡니까? 남용하는 자세로 모실 수 없는 것 절대로. 도피성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죄를 대했구나가 아니라 참된 도피성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사해서 야 이런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다시는 제생이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나 제생이 빨리 죽어보라만 나 빨리 나가게 막 안 죽는다 저 인감태 지금 막 이거 막 빨리 죽으면 내 자유롭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교회 안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교회 모든 가르친 것을 이런 족쇄로 생각하는 거야. 나의 진정한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많습니다. 부처가 도피성이 되고 힌두교 마음에 소가 도피성이 되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돈이 도피처를 삼습니다. 돈을 도피처로 아내를 도피처 자식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 안 갑니다. 직장을 도피처로 삼고 공무원을 도피처로 삼고 그래. 그게 얼마 안 간다니까요. 이 건강을 도피처로 삼고 집을 도피처로 삼고 막 집 샀다 뗐다 이제 막 땅을 도피처로 삼고 우리 한국 집은요 산지도 안 가서 무너지 아파트 그거 다 재건축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너 자신부터 말로는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삶에서는요 예수가 아니고 내 남편이 참 도피처가 되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전혀는 참 복도 많다. 어째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마신배가 저런 남편. 저 부모는 참 복도 많다고 어째 저런 훌륭한 자식을 낳았노? 훌륭한 자식이 도피치를 쳐. 우리에게는 돌심도 많으니까 저 복도 많다고 어째 저런, 나는 갑부가 없는데 저 남편하고 저런 행복의 사랑을 받고 사노?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도피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얘를 물어보시면, 그럼 니하고 살아, 그럼 니하고 살아라. 니도 한번 살아봐라, 니도 한번. 여러분, 겉은 좋게 보입니다. 막상 살아보면 다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좋게 보이는 남편의 도피성도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그 도피성도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참 좋게 보이지만은 우리 재성은요,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진정한 영원히 나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나의 영원히 품을 줄 참 도피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도피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방송진료. 첫 번째가 이유. 두 번, 우리의 연약함을 하라고. 우리 실수할 것도 안다 모른다. 그것까지 배려해 주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도피처로 삼읍시다. 부모처럼 내 걸 따랐다 시게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분이 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예,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는 하나님. 세 번째요, 참된 도피성을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3번 그 도피성을 통해서 깨달을 있는 게 뭐냐? 참된 도피성은 누구다? 돈이 아니다. 돈은 잠깐의 도피성이 될 수 있어도 진정한 도피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잠깐 도피성이 돼도 진정한 도피성이 안 됩니다. 교회 이 건물이 도피처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건물은 해당처럼 가르치는 곳이고,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처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도피처, 내 마음을 읽어주는 도피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도피처,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미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도피처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피처 밖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피곤한 날씨에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서 졸리겠습니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은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예수님을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따라 부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그냥 머릿속에 형상인가? 예수 있다면 그럼 내한테 뭐를 말을 하는가? 들어보라고. 못 느끼면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통해 안 되겠어요. 영을 들어보라고. 통해지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도피성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삽시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고 삽시다. 지금도 지나간 잘못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 부분을, 그런데 이런 제도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중고등부 때문에 저 하만과 어령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해둔 헌금으로 가난에 돕는 교회도 가서 인사도 하고, 또 인사 찾아뵙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참 농촌교회 성길 목사님들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님들 찾아갔는데 할매들 30명 앉혀놓고, 이번에도 할매들 50명이 왔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번에 4명이 50명이 학설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27명을 장례 치렀대. 그리고 옛날 할매 다 보고 아무 2명 남아있다. 그 교회 21년을 몸담고 있는 거예요. 21년. 여러분이 준비한 그 홍삼 세트를 갖다 주면서, 여기는 휴지를 내가 갖다 주면서, 간장도 주면서, 조그마한 돈도 주면서 너무 위로가 된다고 좋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갔단 말이야. 개척 10년째인데 혼자서 기도한다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막 앉으니까 막 자기 말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줄줄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부둥켜 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늘 교회에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집에 안 오고 교회 온다는 거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전기가 안 와요. 목사님 뭐가 부서졌어요. 그럼 달려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그 동네 심부름꾼이지.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려고 애를 쓰고 또 동네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저 동네 잔치할 때 좀 돕게 해주옵소서. 저 할 때 좀 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한 영혼이 힘들고 눈물인데 우리가 이 좋은 안 시원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공간에서 도피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지하게 눌려서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살인자가 됐다. 뭐요? 우연히 그냥 모르고 살인자가 되었다. 생각해봐요. 살인자가 되었다. 근데 도망가버렸다 지금 엄마. 뭐 추정 60분처럼 경찰 추정 60 하고 있다. 쫓기고 산다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 좀 주세요. 상상력 좀 주옵소서. 쫓기고 산다 생각해보죠. 전화 받으면 가슴 철렁. 띵동 가슴이 철렁. 우편부 봐도 쌓이는 소리가 잉 울려도 가슴이 철렁. 그렇게 쪼이고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몇 년 살았다고요?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해결됐다고. 대신 해결났다고. 당신이 그 죄가 우연히 일어난 거로 판명이 났다고. 그게 제3의 자유입니다. 그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격과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그런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또 넘어지라도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 도피성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밖에서도 정말 자유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얻는 것 얼마나 복 아닙니까? 그리고 2학기 때는 이 복을 전합시다. 이 복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 그래 한 영혼에도 나와 동일하게 한 영혼의 할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21년 동안 타닥하고 섬기고 밥 매주고 보리배고 모심고 같이 온갖 전구 다 갈아주고 그렇게 섬겨서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기. 그래 할머니 이 친구 그러면 아까 혼자는 그 할머니가 예수 해를 봤는데 내년에 갈 것 같아. 돌아줄 것 같아. 그래도 1년이라도 제대로 열심히 가다 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신답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당신 때문에 기도할 맛이 납니다. 한 사람도 이제 당신 때문에 섬길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참된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참된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참된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제 그러면 언제까지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대상 죽으면 되겠죠. 예수님 대상 말이 안 되네.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줄 믿습니까? 찬양합니다.